마가복음 기적 사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큰 겁니다. 기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은혜 받는 것도 좋은 거고요. 기적 사건을 통해 주시는 더 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정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가복음서의 1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시몬의 장모들을 고치시고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단어는 그겁니다. 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신앙 고백,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는 새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는 귀신 들린 자가 올 수 없는데 귀신이라는 표현, 더러운 영에 휩싸인 자, 그 반대말은 이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에 휩싸인 자고요.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에서는 회당을 이탈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주님의 계획 아래 가정교회라는 후기적 표현이지만요. 이 시몬의 장모에 누워있었던 이 집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고치고 교회 일원들을 섬기는 모습과 그리고 이 집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경,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잠시 리마인드 했는데 기억나시죠 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40절부터의 말씀인데 35절에서 39절 말씀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주님과 제자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해 병든 삶이 치유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삶이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루려고 하는 사역을 향해 나가시는데 그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을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표현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뭐죠? 전도하러 왔노라.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 전할 전자잖아요. 전할 전자.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는 뭐였죠? 말씀 도자예요. 길 도자가 아니고요. 말씀 도자예요. 이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병 환자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잘 접근할 때 항상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어요. 말씀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귀 기울여서 찾아야 됩니다. 왜 나병 환자가 등장할까? 하필 많은 환자 중에서 왜 나병 환자가 등장할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이 사건 하나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이길래 오늘 예수님 초기 사역에서 등장할까라는 거고요.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병든 환자의 간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병든 환자의 간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요청하는 것은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물음의 두 번째가 있어요. 왜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런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 환자는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 옛날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넘어가면 그 정도로만 끝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에 대한 옛날 기록 자료로만 보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는 복음의 의미에까지 이 말씀을 통해 다다르셔야 됩니다. 진정 복음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데 먼저 짚고 가는 것이 이겁니다.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성경에서는 보통 아픈 자들, 환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일컬어서 치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치료와 치유는 엄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치료는 뭐죠? 단순하게 그 아픈 곳, 상처난 곳, 사고난 곳을 고치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요. 치유는요, 전인적 사건이에요. 전인적 사건. 그 환자의 그 부위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 인생 전체를 고치시는 사건을 치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치유 사건이라고 하지 치료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온다. 현재형 써요. 동사에 있어서. 왜 나병 환자가 등장할까? 나병 환자가 많았으니까 나병 환자가 왔나 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병은 전염병이었죠. 지금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의 치료를 하면은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집을 떠나 동구 밖에서 거주하면서 맨머리로 윗수염을 가리고 돌아다니면서 외쳐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전염성 때문에요.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 안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가.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나병 환자를 부정 환자로 취급하여 격리시키고 죄인시했어요.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나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고요. 무릇 모든 병을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던 고대 유대 사회의 종교적 관습으로 볼 때 여러분 나병을 고칠 수 없었고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천형으로 인식했어요.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래서 나병 환자를 죄인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사회적 통념. 통념에 따라 소외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도 중병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 대부분 이 사람 뒤에서 손가락질 하던 거 얼마 안 돼요. 큰 병 걸려서 푹 맞아서 쓰러졌고 이러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대기를 저기
하늘에 벌 받아갖고 저 쓰러졌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던 거 우리 사회 인식 변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 고대 사회였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고쳐달라고요.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하다는 인식은 죄와 연관된 인식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만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로서 죄인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구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죄를 전제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른바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자기의 간절한 간구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의 간청은 어느 나병 환자, 어느 한 사람만의 소원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초대교회에서도 또한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소원이고 간구여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께로 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나병 환자의 자각과 그 자각에서 생겨난 자발성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1절 이하의 사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녀 화병을 고칠 때에도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가르치실 때에 그들 내면의 더러운 영을 질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과 함께 비로소 죄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있는 자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 가르침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마가복음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시작하는 본문에 특정 장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시몬의 장모 누워있는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 라는 표현이 없이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또 특정 시간대도 없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또 해질 때에, 동틀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대가 없이 제시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40절 시작하면서 본문의 동사 표현을 현재형이나 현재 분사형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역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온다. 그리고 그 환자가 예수께 엎드린다. 그리고 간구한다. 현재형과 현재 분사형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일반화를 이룰 때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한 개인을 등장시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고 그 사건을 이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 범주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장인물은 한 사람이지만 동일한 입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면서도 현재와 무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삶을 사는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는 한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청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소원의 간절함이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과 부딪혀 하나가 될 때에 부정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함과 할 수 있음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41절에 나병 환자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적고 있습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앞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한 나병 환자의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손을 내밀게 합니다. 나병 환자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맞닿아 일으키는 권능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댑니다. 복음서에서 손은 권능을 상징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 손으로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수 행위로 보고 이 안수를 병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서가 말해주는 사건의 상징성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이야말로 손을 내밀어 만지는 진정한 의미의 안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44절 예수님은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엄히 경고하셨다 라고 43절은 이야기하는데 원문이 말하는 뜻이 정확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죠? 하나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 이 구절로 넘어오면 이제 의아심이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깨끗해졌는데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소문내고 싶고. 나아졌으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공동체로의 귀환이에요. 이제 동구 밖으로 밀려나갔던 삶이 자기 가족, 사회 공동체 귀환. 이것이 이제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는지, 어떻게 귀환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레위기에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이고서 확증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번역을 정확히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깨끗해진 이 사람을 내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내보냈다. 그리고 경고의 내용은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아라.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해라. 내 몸, 깨끗해진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새나 양을 제물로 드리고 예배드리게끔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씀인데, 자,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는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보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진 내 자신을 행위로 드러내고 삶으로 보이는 것이 너의 깨끗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사죄의 교리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와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깨끗해졌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죄가 씻김을 받고 죄인이 깨끗해졌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삶에서 죄가 씻겨나간 구석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 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졌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로 떠버리지 말고 깨끗해진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쳐지는 제물이 사람 자신을 대신합니다. 너의 깨끗함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깨끗해진 내 자신을 바치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이 부정함을 벗기는 예식 치를 때에 새나 양을 바쳐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제물로는 네 자신을 바치는 것 이상의 제물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해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너의 깨끗함에 대하여 제물을 바치듯 네 자신을 바칠 때 그러한 행위야 삶이야말로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45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전파하고 퍼뜨린 것 때문에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의 행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동네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경고했지만 공공연하게 자신의 삶이 아닌 말로만 떠들어댔다는 것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네 자신을 제대로 보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졌다고 말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흘려 듣지는 말아야 할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은요,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확고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옴으로써 우리의 간청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깨끗하여지는 죄사함을 받은 이로써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내보이며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 1장에서 벌써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으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가지시고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 가운데 말보다 삶으로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본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내 몸을 통해 세상에 입증하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탓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큰 마음과 열정을 갖고 주의 말씀대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